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공부 34번째 시간,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네. 그거 이따 보시고 성경을 먼저 한번 읽고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되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 두 지역에서 행했던 사역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물에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의 수도이며 로마 총독이 머물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주 동안 3번에 걸쳐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역시 이곳에서도 일부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소동을 일으켜 결국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줄거리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제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은 성경에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주제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중에는 또 이제 뭐 교리 공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이 어떤 것인지, 뭐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신앙의 주제들을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날 공부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 스토리를 쭉 그냥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들이 어떤 배경이 있고 이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들, 이것은 이제 강해식으로 성경의 본문들을 쭉 살피는 거죠. 주제식으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유익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구절들을 필요한 대로만 이렇게 딱 따다갔으면 앞뒤 문맥을 모르고 그냥 그 구절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만 가져다 쓰면, 그러면 이게 자칫 아전인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을 끄집어 오는 거죠.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종종 이제 그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주제식 성경 공부를 해요. 신천지에 신천지에 가면 처음에 뭘 공부를 하냐면 비유에 대한 공부를 해요.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거기서 공부했던 교재를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 그 필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기했던 그 교재를 저한테 다 줘가지고 제가 받아서 그걸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다 주제식으로 처음에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유가 어떤 뜻이다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한 반년 가까이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제 말을 우리가 이제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상징을 한다, 상징적인 의미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 그 구절들을 어떤 그 속에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이제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꿈풀이 하듯이 말해요. 그럼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이 뭐 그 꿈 속에서 뭐가 나타나고 뭐가 또 뭐 사라지고 또 뭐 어떻게 뭐가 보이고, 이제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꿈인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막 해석해 주는 것을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상징들을 죄다 다 자기들 교주에 빗대어서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고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이 14만 4천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통 교회는 다 지금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에 들어와야만 된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은 그 14만 4천 명 딱 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러는 거예요. 이 신천지를 아주 파고들면서 연구하는 종교 문제 그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신천지 교세가 지금 14만 4천 명은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14만 4천 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구절구절을 이렇게 딱 쓰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법도 아주 유익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공부를 또 언제 한번 수요일날 쭉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쭉 성경 본문들을 그대로 읽으면서 그 문맥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공부하는 연습이 자꾸 되어져 있어야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빠지는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하기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고 당연히 바울이 도망칠 수 있는 기회로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머물러 있으면서 그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빌립보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히 바울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지금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갔는데 중간에 어디를 거친 거냐 하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의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빌립보, 글씨가 조금 해서 침침하게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그냥 양해하십시오. 이게 지도를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빌립보에서 그 줄로 쭉 내려오게 되면 암비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암비볼리 바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지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요. 자, 그런데 이 일본 문제에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그 길 동안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 그냥 의미 없는 것처럼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명을 그냥 스쳐가듯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굳이 표현했냐면 그냥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라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나 누가가 이렇게 지명을 기록했을 때는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이 바울이 그냥 쑥 지나간 것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 지명이 거론된 곳에는 바울이 댕이 거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지명들을 하나씩 불필요해 보이지만 이렇게 거명을 하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렀어요. 자, 1번 질문을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질문 보시면 빌립보에서 사역 도중 투옥되었다가 명예롭게 풀려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빌립보에서 160km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피곤함도 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새 안식일에 안식일 3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요게 이제 안식일. 유대인들은 저녁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하루가 끝나고 다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안식일 지키는 것을 주장하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 썬데이, 로마의 태양신의 날이 주일이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다. 성경에 어디 주일 지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냐?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안식교도 그렇고, 요즘에 뭐 제7일 안식교는 뭐 다 이제 조용조용하게 그냥 지내는데, 이 안상홍 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또 안식일을 주일 대신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데가 있으면 그냥 그건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일이 로마의 태양신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주일이 아니라 이 일주일 중에 일요일, 소위 말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태양신의 날로 쭉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그 다음에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태양신의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날로 여기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안식일이 아닌,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 왜 그런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러 다니는 때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가 아니죠. 지금 유럽 땅에 지금 바울이 처음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간 겁니다. 각 지역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이 다 언제냐면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안식일마다 3차례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에 강론을 했는데, 이 성경을 강론했던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없었고 이때는 다 구약 성경만 아직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게 60년이 지났어요. 요한복음까지가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 AD 90년경이에요.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가 이 50년대란 말이에요. 50년대 지금 이 전도여행을 한 때가, 그러니까 복음서도 만들어지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거예요. 말씀을 쭉 설교를 한 거예요. 무슨 설교였냐면, 설교의 모든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이 예수님을 로마와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이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이방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가깝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오랜 세월 동안, 1000년, 2000년 동안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사상이거든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잔뜩 쓰여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그 메시아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며, 인생을 사는 동안에 평강과 더불어 우리의 지혜와 힘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우리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죠.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모든 성경의 뜻을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했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자, 뒷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에 반대하는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회방이 있었나요? 자, 5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이 회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4절 말씀을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이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전한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 구절에는 뭐 귀부인들 또 경건한 헬라인들 뭐 이렇게만 표시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자, 한번 잠깐만 우리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대한 줄을 하나 딱 걸어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에 보면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또 이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옆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거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몰라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칭찬받은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이제 대단한 칭찬이죠. 자,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로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13절 한번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았으니까 요거 한번 18절, 2장 18절을 한번 미리 한번 읽고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요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한 번, 두 번 가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막았다 그래요? 사탄이 막았다. 성경학자들은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악독한 놈들인지 몰라요. 이게 또 믿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아주 악독한 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갔는데 오늘 일정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서 베레아로 가는데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소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표현을 오히려 잘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 이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와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폭력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도시를 폭동을 일으키면서 저 바울과 저 일행들이 지금 우리 도시를 이렇게 소란케 한다.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피웠던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다음 일정에 왔을 때 계속해서 이 루스드라, 버가 거기까지 막 와가지고 그들이 이 바울을 괴롭혔던 것처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시장통에 있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폭력배들, 불량배들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들어갔어요. 여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야손의 집에서 당분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이 바울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야손의 집을 쳐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이 바울 일행을 끄집어내서 아주 작사를 내려고 그랬는데 찾아갔지만 이미 야손이 바울의 일행들을 도피를 시켜서 딴 데로 보냈기 때문에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대신에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아주 그냥 이 데살로니가에서 오게 놓고 아주 모진 괴로움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 야손이 고소금을 내고 풀려나왔다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회방하는 사람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아주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안겨준 이야기를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손의 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야손이 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이유로 아주 야손 식구들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골자였어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계속 뭘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왕이라고 한다. 이거는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거역하는 거다. 이거는 이들이 반역을 행하는 거다 하고서 자꾸 이 신앙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로 몰아서 바울 일행의 이 죄를 묻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그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손은 바울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바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참 많은 낭패를 봤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박해도 있고 예수 믿으면 정말 위태로 가신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진짜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 누가 옥인지 누가 골인지가 가려질 거예요. 종교개혁 이 500주년을 즈음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막 세미나도 하고 무슨 강연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더 빨리 지금보다 폭삭 망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교회가 더 폭삭 망해야 된다. 큰 교회들도 다 무너지고 다 망해버려야 된다. 한국교회가 더 망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신자가 살아남아서 교회를 재건할 거다 라는 얘기를 아주 격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 뜨끔뜨끔해요. 근데 진짜 그렇겠구나 하는 동의가 되기도 해요. 한국교회가 다 망해서 신앙을 그냥 버리고 떠날 사람들은 다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야손의 집처럼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게 다만 몇 사람 남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남겨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이 만들어질 것이다.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으면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뭐 세상적인 어떤 복을 준다고 축복만 얘기하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협력하다가 또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더 충성되고 헌신되어지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갈 마음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여받을 때 거기서 주님의 힘이 나온다 이 말이죠. 거기서 우리 안에 영적인 파워가 생겨지게 되고 그 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의 능력으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책인 것이죠. 자, 이 야손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을 맞아들였다는 이유로 야손이 매우 큰 봉변을 당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와야 할 만큼의 손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손이, 로마서에 보게 된 바울이 야손의 집에 문하래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야손이 그 야손이 아닌가 라고 성경학자도 추정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야손의 집안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중심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빌립보에서 중심 역할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안이 신앙 안에서 아주 큰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향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160km라고 했죠.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75km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 베레아까지 치게 되면 160에 75니까 235km. 그날 240km 정도를 쭉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베레아까지 오게 되는데 75km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지도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어떤 수정이냐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는 맞네요. 제가 여기 착각을 해서 좀 더 다시 이거 설명드릴게요. 지도에서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 베레아까지 왔는데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써놨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구절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구절인데 베레아 사람들이 개역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하는 말을 옛날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는 표현으로 개역개정을 말하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여기 지금 성경 구절에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기에 밑줄을 좀 그으셔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이러면서 이게 정말 진짜냐?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귀한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말씀 들려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산자예요. 서로 견주어서 고찰하는 게 상고라는 말의 뜻인데 고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고찰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이게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 말과 저 말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게 진짜 어떤 거냐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상고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쫙 하게 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돼요?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요. 성경을 쫙 비교해 보시고 목사님 말과 성경의 말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상고예요. 에이 목사님 말씀 다 맞지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씀이 다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가 목사의 말과 성경의 말을 서로 이 상해요. 서로 비교해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하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에는 이 말씀 시간이 뭐 한 30분, 40여 분 요 안에 시간에 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를 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빼놓고 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수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저녁인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다른 교회 교인이 있으셨어요. 권사님 계셨고 그 따님 집사님도 계셨고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 분도 계셨는데 이제 옆에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까이 사시고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한 서너 주 지났을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제 전화를 알았는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안무계 권사님 또 안무계 집사님 새벽에 나가시죠? 그분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만큼 다니셨던 그런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그 성도들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뺏어가지 마세요. 요는 그거죠. 그냥 뭐 눈치가 저도 초짜인가요? 그러니까는 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에 거기 좀 멀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 모양인데 주의를 잘 지키라고 제가 여러 번 당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따님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따면 알았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징계를 받는다고. 그래서 조금 겁이 나서 다시 가야겠다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 교인들 떼서오는 거에 안달증난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와도 이 동네에서 온 사람들은 제가 그냥 가라고 몇 번을 권면을 드리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목사님의 말은 성경의 말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말과 목사의 말이 같은가 다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상고예요. 이게 상고. 그래서 목사가 성경의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안수지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항상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베레아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혹 엉뚱한 소리 할까봐 미리 이렇게 자리 깔아놓는 거예요. 저도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욕심도 생기고 이게 사람이 이게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든 엉뚱한 딴 얘기들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들어 드리고 좋은 목사가 또 좋은 성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아주 올바르게 이렇게 인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또한 동시에 목사님들을 그대로 내버려둬가지고 막 나가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산음악교회가 베레아 신자들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그러한가를 잘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항전직 개석교육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교회 성도는요, 이 베레아 신자들의 이런 모습을 아주 얼마나 잘 감당하시는지 말해요. 이런 일도 있어요. 목사들이 설교를요, 카피를 해요. 목사가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이 설교를 가지고 자기 설교에 그냥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왕왕 있어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아주 부지런한 신자는 베레아 성도 같은 신자들은 목사 설교를 이렇게 다 듣고 메모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그 성경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요즘에 구글이 하도 잘 돼 있어서 구글로 이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주보에 설교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설교 제목으로 구글에다가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이 성경 다 주제가 비슷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떨 때는 제목이 같은 그런 설교들도 실제로 많아요. 제목을 카피한 게 아니라 그 제목밖에 나올 게 없어 사실은. 그러면 그 나온 구글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면 목사님이 여기 설교를 여기서 요거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셨네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로 걸렸어요. 근데 한 번 걸린 게 아니라 여러 번 걸렸어요. 누적되어 걸렸다가 결국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사임하고 떠나시게 됐던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레아의 신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이 뭐 온당치는 않아요. 목사 쫓아내려고 계속 찾아내는 거죠. 검사처럼 말이에요. 경찰처럼. 그게 이 베레아의 모습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세태 속에 있는 이러한 때에 목사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진짜 그러한가를 찾아보는 베레아 신자들 같은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단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엉뚱한 사이비같이 엉뚱한 이 일들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산음악교회가 여러분들이 베레아 신자들처럼 목사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냥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을 잘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구나 싶을 때 그 말씀에 마음 깊이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전하자마자 바로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이 이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느 교회들은 뭐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그러면 목사 한마디만 떨어지면 아멘 하잖아요. 떨어지기도 전에 막 아멘 하잖아요. 목사가 무슨 말 할 줄도 모르고서 그냥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막 이 은혜를 선포하고 막 축복을 선포하다가 막 뭐가 있기를 바란다고 축원한다고 막 계속하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고 막 그러다가 말이 못 나오고 지옥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도 그냥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넌센스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생각해보고 깊이 마음으로 아멘이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서 영적으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베레아 성도들 같은 그러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봅니다. 베레아에서의 전도는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요 사람들 때문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2번을 가고 싶었지만 누구 때문에 막혔다고 그랬어요? 사탄 때문에 막혔다고. 요 인간들 때문에 막힌 거예요. 요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열성인지 말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야.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3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게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주 못된 행동들이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무리를 움직여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반대의 경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그 계명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영향력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이 일부 유대인들은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마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럴 거예요. 바울이. 왜냐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딱 찾아가던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쩌면 아마 자기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기 옛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또 일부를 충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죠.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해요. 베레아에 있는 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온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움직여라는 말이 나오죠. 움직여. 이 베레아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에 온 사람들이 충동한다고 그 사람들의 그 충동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베레아에서의 이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내가 누구 때문에 움직여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에 감동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을 위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건가? 아니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표현한 것처럼 그 사탄 같은 그 인간들에 의하여 움직여서 이 베레아 시내를 또 그냥 소동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 그러면 이 움직여라고 하는 요 한 단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움직이는가? 나는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뭔가? 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겠어요? 성령에게서 나와요. 성령에게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을 이 바울은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을 건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을 건가? 꼭 좋은 사람에게서 영향은 덜 받으면서 나쁜 사람들한테 영향받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흐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저희 아들 녀석이 유치원 이렇게 어린이집에 처음 당하면서 그냥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가 지 누나 때문에 화가 났는지 화가 났다고 하면서 나온 게 18. 그렇죠. 지가 이게 뭔지 지가 어떻게 알아? 이거부터 그냥 그리고서 본능적으로 지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그 꼬맹이도 아니까 아빠를 한번 보면서 그냥 울더라고요. 지가 한 게 이게 잘못된 걸 느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건가? 난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건가? 늘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줄 알고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베레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엔 매우 다급하게 떠나야 했던 것 같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급하게 아덴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바울과 함께 아덴으로 향했나요? 자, 이 이야기는 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이 폭동이 일어날 정도가 되니까 바울이 여기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떠나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바울만 갑니다. 자, 바울만 가고 난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 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울이 경황 없이 막 바울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이 베레아를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자기를 여기 아덴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에 바울은 매우 황급하게 도망치듯 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5번째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 말씀의 그 앞부분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 말이 뭘 얘기하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 이 성경을 상고했던 믿음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이 아덴에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령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아주 명백합니다. 늘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또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야손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덴에까지 안전하게 이르도록 인도해 갈 수 있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도에 약간 잘못된 이 내용은 뭐냐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나와 있는 그 화살표가 여기 보면 육지를 통과한 것처럼 육지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육지로 간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 말은 이 베레아에서 이 육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배를 타고서 아덴까지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그 부분이 그냥 위치만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다는 표시를 하려다 보니까 이 육지 땅 쪽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놓은 것이 조금 오류라면 오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로 잡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이렇게 도피하듯이 이제 바울이 오게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바울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를 해 주었다,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17장 15절까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야손의 집이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베레아로 피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랬던 이 야손의 집안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이야기. 자,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진짠가 말씀과 그 이야기를 비교해가면서 늘 생각했던 그런 아주 이 신사적인 말씀 안에서 아주 간절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동시에 베레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악한 자들에게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에서 자기를 인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아덴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일산광교회에서 2017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기록해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